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목장 식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하시고 온 목장이 VIP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축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한 영혼과 가정과 지역이 살아남을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현실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함을 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열방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모이는 순간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 장면과 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참 귀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참된 모습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먼저 첫째는 참 주인이십니다. 참 주인. 본문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 그리고 온 땅의 참 주인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걸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직접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가지는 그런 소유를 하며 살아갑니다. 옷 한 벌이라도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내 것이라는 명확히 그렇게 알고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의 모든 소유들, 이것들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 어느 날 이상한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여러분의 집과 또 자동차와 모든 소유하고 있는 것들, 통장까지도 다 가져가면서 이제 이건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니요 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본문의 나귀 새끼의 주인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로 황당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에 나귀를 내주는 주인의 그 마음이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보통 주인의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제 황당한 장면이기 때문이죠.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냐하면 이 나귀는 소유물이고 엄연히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합당하게 지불하지 않고 거의 강탈하다시피 이렇게 데려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 인정하고 고백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문에 나온 이 나귀의 주인은 뭡니까? 사실상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맡아놓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그 나귀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내줘야 하는 것이고 또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연성,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재능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면 기꺼이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의 재물, 재산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기꺼이 재물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헌신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소유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든 내 것이라는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아 지혜롭게 잘 사용하도록 잠시 위탁관리자로 부르신 것이지 이것을 영원히 소유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말 그대로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참 겸손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데려온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처럼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나귀를 타셨느냐? 스가랴 선지자가 밝히기를 겸손하셔서 그렇다라고 이유를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어떻게 데려오셨습니까? 주인의 권위와 그 힘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 정도의 분이라면 사실상 가장 최고의 것을 타고 등장하셔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 참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전쟁 포로들이 호송될 때 그렇게 끌려가던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야유하고 모욕을 했던 그런 방식이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높임 받으셔야 할 분이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시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심으로써 어떤 로마 황제나 여느 정복자처럼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섬기고 또 희생하는 메시아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아주 작은 쥐꼬리만한 권력만 주어져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힘을 가지셨음에도 가장 위대한 왕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낮추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참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겸손함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습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이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그 장면을 늘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또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겸손의 자세를 본받고 또 날마다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당시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극진히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깝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은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또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저당물이 되기도 할 정도로 보통 사람들에게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길바닥에 깐다는 것은 그만큼 큰 존경과 또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당시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마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그런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보셨느냐? 신적인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그분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들의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참 유토피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나라에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의 가장 큰 염원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은 그들이 염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독재자나 폭군으로부터 해방받는 정치적 메시아도 아니었고, 가난과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경제적 메시아도 아니었으며,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건강과 치유의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돌변하게 되고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그런 차원의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가난,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그 인생이 영원히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구원은 일시적인 행복만 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인간적 노력으로도 얻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높은 차원의 구원이며 또 행복이며 또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고 몰랐지만 실제로 그들이 외친 호산나는 예수님께 너무나도 합당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사랑하는 백성들을 진짜로 살리기 위해, 진실로 살리기 위해, 참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백성들은 다른 의미로 호산나를 외쳤지만 우리는 우리만큼이라도 참 의미를 알고 이 호산나를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참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분에 대해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참 주인이시고 또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며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을 더 알고 더 가까이 모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참 주인 되시며 겸손하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더 믿고 더 가까이 하며 또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진행 중인 샘물 행복 축제를 위해서 또 작은 목자 훈련과 또 단기 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